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다 예비하시고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돕는 자 중에 언제나 계셨습니다. 언제나 계셨는데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고 귀가 어두워서 잘 듣지 못하여 마치 혼자 있는 자처럼 있는 것 같기도 했지만 주님은 언제나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평안이고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늘 많이 얘기했던 영생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이 오늘 본문에 여기 있습니다. 이 계명은, 이 말씀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나는 내 목숨을 버릴 말씀도 받았고 내 목숨을 다시 얻을 말씀도 받았는데 이 명령, 이 말씀,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오셨어요. 영생의 말씀은 둘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 목숨을 버리는 말씀, 왜 버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죄의 싹슨 사망이라 해서 죄를 진 자는 반드시 한번 사망을 당하게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죄를 진 우리들은 반드시 한번 자기 목숨을 버려야 돼요. 이 과정이 없으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그것을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회초리로 때려가면서 어린아이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처럼 잘못하면 매를 때려서라도 너 기어이 그 목숨 내놔야 돼. 너 그 목숨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어. 옛사람 그 목숨을 버려야 돼 하고 율법이 계속 회초리를 때리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옛적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그것으로 천국에 갈 수 없고 평안을 누릴 수 없고 너에게 기쁨이 한 개도 없어. 네 마음속을 들여다봐. 네가 어떤 사람인가 자세히 들여다봐 하면서 율법이 계속 가르쳐줘요. 어떤 사람은 스스로 속아서 자기가 계명을 잘 지킨다고 속아서 바울 사도처럼 계명이 죄를 틈타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다 한 바울의 얘기처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계명을 잘 지키는 줄 알아서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거꾸로 알게 된 거예요.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잘 지키고 따르다 보면 내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다라는 죄인임을 깨닫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나는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 하고 바울 사도처럼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처럼 그렇게 스스로 속는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속았던 사람이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알게 되니까 나의 죄는 다 살아나고 나는 죽어야 될 자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는 내가 사망의 법을 섬기기로 했다. 사망의 법을 섬긴 것, 죄의 법을 섬기기로 했다. 죄의 법은 뭐냐면 죄를 지면 사망을 받는다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죄의 법이거든.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내가 죄인인 줄 알았기 때문에 죄의 법을 내가 지키겠다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죄 짓고 돌아다니겠다는 게 아니라 죄의 법을 지키겠다. 나는 죄를 진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을 당하는 법을 지키겠다. 근데 원래 사망을 당하는 법이 있는 줄 알았지만 육신이 약하여 그걸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그걸 지킬 수 있게,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했다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전에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었다. 내 목숨을 어떻게 내놓을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과 함께 내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 해서 나는 예수님이 내게 주신 첫 번째 말씀, 자기 목숨을 버리는 말씀, 십자가의 말씀을 따라서 나는 내 목숨을 버리겠다. 그래서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도 예수님을 쫓아간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영생의 말씀은 자기 목숨을 버리는 십자가의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하면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말씀이 하나 있어요. 영생의 말씀은 두 개로 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말씀과 자기 목숨을 버리는 말씀과 다시 부활하여 생명으로 나오는 말씀. 그것을 직접적으로 써놓은 구절이 요한복음 10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앞부분에 있는 버리는 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아가서 주와 함께 죽는 이 부분이 좀 약해요. 이 부분을 그냥 믿음으로 통과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근데 이것은 믿음으로 절대로 되지 않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은 실제 사건이지 믿어서 관념적으로, 생각으로, 교리상으로 해결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야, 너 이제 그렇게 믿고 이제 살면 돼. 이렇게 얘기했겠지. 너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좌우지간 다 예수님을 줄줄줄줄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따라오는 건 좋아. 근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야 돼. 이거 하지 않으면 나 못 쫓아와.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예수님 제자조차도 헷갈려서 떨어져 나갈 뻔하다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네게로 갑니까? 하고 예수님의 사도들은 쫓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꾸 어딜 간다고 그러시니까 야, 난 너희 곁을 떠날 거야. 자꾸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디로 가? 이방 땅으로 가나? 어디? 애굽으로 가려나? 어디로 가려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으로 내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사도들은 땅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답답해서 사도들한테 얘기했어요. 얘들아, 내가 너희 곁을 떠난다고 그러는데 너희는 어떻게 나한테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는 자도 없냐?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물어는 봐야 할 거 아니냐? 어디로 가는지 물어는 봐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너희들은 왜 물어보지도 않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은 거예요. 아예 귀에 들리지를 않은 거예요. 예수님 사도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좋은 나라를 세울 생각만 가졌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다시 간다. 그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지만 어디로 가냐? 어디로 가시냐? 가시는 데를 알아야 우리가 쫓아갈 거 아닙니까? 예수님 가시는 거 좋아요. 그럼 우리한테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얘기를 해 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왜 물어보는 자가 하나도 없냐? 예수님께서 정말로 안타까우셔요. 간다고 그러는데 물어보지를 않는 거예요. 사도들이 자기들 생각에 육신의 생각만 해가지고 땅의 일을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땅의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신 것처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데 이 두 개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오셨는데 사도들은 이 앞에 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뭐 뒤에 부활한다는 말은 그냥 뭐 나중에 뭐 어떻게 좋은 일이 생기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영생의 말씀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데 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가리켜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이제 양의 문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에요. 양의 문. 양의 문에 대해서 얘기하고 양의 목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다. 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거, 사람을 지으셔서 사람은 다 양이 둘이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양하고 우리 바깥에 있는 양. 이게 인류 전체입니다. 창조 이래로 인류 전체가 두 가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양. 이 당시로는 뭐 이스라엘 정도쯤. 나머지 우리 바깥에 있는 양. 이 양들도 내가 다 인도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두 양이 있는 거예요. 두 양이 있는데 양에 우리에 들어오시는 분은 문으로만 들어가요. 양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양을 상대로 해서 구원을 얘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만 말할 수 있고 상대할 수 있어요. 인간을. 근데 인간을 예수님이 상대하는 게 아니라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뭐 제사장들, 이런 양반들이 이제 상대를 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 전통, 옛날부터 들었던 자기들 생각,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우린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지. 그래서 구원을 받은 줄 알고 벌써 다 생각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인자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지금 처음 왔는데, 처음 와가지고 아버지께서 기쁘신 뜻대로 정하신 대로 오셔서, 때가 참에 오셔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해주고 양들에게 이제 구원을 하려고 왔는데 보니까 벌써 목자가 있는 거예요. 사꾼 목자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야, 너희들은 다 구원받아서 이러고 있는 거지, 사꾼 목자들이. 천국에 가면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 나라는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도 다 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와 보니까 강도요 절도가 있는 거예요. 강도가, 오늘 본문에도 또 그 얘기가 나와요. 7절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온 자는 다, 몽땅 다 절도요 강도니 양이 듣지 못했다. 절도요 강도들이 하는 얘기는요, 양들이 절대로 못 듣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들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 양들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듣지는 못했으나 속아서 구원을 얻은 줄 알고 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이것들은 강도요 절도죠. 들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말씀만 들을 수 있어요. 다른 거는 들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만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다른 거는 이렇게 귓구녕으로 들어가가지고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착각에 빠져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귀로 들어서 속아서.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님만 우리에게 말씀하고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런 거예요.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 그럼 사람이 하는 소리는 뭐냐? 이건 듣는 게 아니에요. 듣는 것처럼 착각해서 귀로 들어가서 이건 속는 거지 듣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양들은요, 사람의 소리를 절대 들을 수가 없어요. 듣는 걸로 착각하지만 양들이 들어야 될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양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만 듣게 돼 있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옆에 지나다니는 사람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뭐 다 얘기하지만 그건 듣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본질적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들음으로 살아. 말씀은 들음으로 살아요.
말씀이니까 들어야 산다고. 근데 사람에게 들려줄 수 있는 이는 딱 한 분.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 진액 하나 올라오듯이 예수님의 말씀만 사람이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강도요 절도들이 잔뜩 얘기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빙자해서 잔뜩 얘기하지만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으면 반드시 살아났어야 되는데 들은 게 아니에요. 속은 거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듣지 깨닫지 못하는도다. 왜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면. 요한복음 8장 40절에 쭉 있어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 들은 사람만 들어요. 첫 번째로 듣는 게 각각 그 이름을 불러내요. 각각 그 이름을. 물 세례 받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요. 불러서 양의 우리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죠. 양의 우리 바깥으로 데려가요. 양의 우리 안에 먹을 게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100만 평 되는 게 아니라 양의 우리 바깥에 먹을 게 있어요. 푸른 초장에 가서 먹이는 거 아니죠. 예수님께서 죽음과 사망의 골짜기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서 회개하여 의의 양식을 먹어요. 사람은 의의 양식을 먹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무슨 좋은 환경이 돼가지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의의 양식. 의의 양식은 가만히 그냥 잘 있어서 먹는 게 아니에요. 의의 양식은 반드시 회개하여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 의의 양식은 교회에서 먹는 게 아니죠. 교회 바깥에 나가서 싸움박질하고 거짓말 치고 죄짓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고 이렇게 할 때 주를 시인하고 거기서 바울 사도처럼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서 욕된 것으로 심고 썩을 것으로 심고 죽을 것으로 심어서 거기서 의의 양식을 먹고 예복을 입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두루마기, 우리나라 두루마기 옷 있잖아요. 옷. 남자들 두루마기라고 그러잖아요. 여자도 두루마기가 있죠. 예. 이걸 깨끗이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고 죽을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약한 것으로 심고 거두는 거예요. 이 심고 거두는 걸 어디에서 하느냐? 양의 우리 바깥에서 우리 가정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바깥의 생활에서 여기서 주를 시인하고 주와 함께 주고 다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고 썩을 것으로 죽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두어서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양의 우리 바깥으로 이제 불러내는 거예요. 말씀을 주어서 불러내. 너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면요.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채찍도 맞고 조롱도 당하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 광야를 지나갈 때 그냥 나비 두겠어요? 안 나비 두겠어요? 온갖 거짓과 사망의 일로 협박하고 겁박하고 조롱하고 공격을 하겠죠. 공격을 하죠. 실제로 그런 삶의 양상의 모습이 우리 기독교인의 평상시 삶을 보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갈 때 주를 시인하는 거예요. 일마다 때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싸울 일을 당해도 거기서 주를 시인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 네 십자가를 지고 여기까지 왔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 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라. 네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라면 이 사람한테 너 목숨을 버려서 이 사람을 사랑해 줘라 해가지고 친구를 위하여 우리가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친구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우리 죄도 사해지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마음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죄도 그대로 있다. 그래서 이것은 다 하나처럼 묶여져 있는 것인데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뺏기는 건 아니죠. 우린 뺏기는 건 없습니다. 예수님도 난 뭐 빼앗기는 게 아니다. 내 스스로 버린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데 이 계명, 이 말씀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직접 받아오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지켜 행하시고 우리에게 직접 주셨잖아요. 너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고 네 친구를 위하여, 너를 괴롭히는 그 친구를 위하여 네 목숨을 너도 버려라. 네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흉악한 죄인, 아주 더럽고 추악한 흉악한 죄인 됐을 때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 않았냐. 그리고 네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너도 그렇게 해라. 예수님이 우리 착해가지고 착하게 살아서 천국 보내주려고 목숨 버리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아주 흉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었을 때, 흉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 마음과 생각으로는 벌써 여러 죽이고도 남은, 죽이는 건 간단하지, 죽이는 것보다 더 괴롭히는 거죠. 우리 인간은요, 죽이는 거 간단해서 죽이지 않고 더 괴롭히려는 게 인간이야. 넌 그냥 곱게 죽으면 안 돼. 너는 아주 살려둬 가지고 죽는 것보다도 그냥 1000만 배나 더 고통을 당하고 죽어야지. 그리고도 죽지 말아야 돼, 너는. 그러고 괴롭힐 수 있는 사람이 인간이야. 영화에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이냐? 아니지요. 똑같은 성정의 사람입니다. 똑같아. 그런 사람들은 나보다 엄청나게 큰 죄인이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멀쩡하게 착하게 잘 살던 사람 망가지는 거 옆에서 몇 번 많이 봐요. 살다 보면 저 사람 저럴 사람 아닌데 아주 심하게 망가집니다. 심하게 망가져. 인생이 누구 하나 뭐 큰 소리 치고 살 사람이 없어요. 큰 소리 치고 살 사람이 없어. 우리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이 우리 이름을 정확히 불러서 내시면 주님 따라가서 양의 우리 바깥에서 먹고 들어오는데 뭘 먹냐 하면 의의 양식을 먹어요. 먹기 좋은 거 먹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갈 때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가면 바울과 같이 심고 거두어서 먹고 예복을 입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들어오고 나가고 꼴을 먹게 하고 양으로 더 풍성히 얻게 한다. 그러나 도적은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나는 양의 문이다. 7절에 또 나오죠.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며 꼴을 얻게 하신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어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삭구는 그렇게 안 한다. 이 강도의 절도 이 사람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 않죠. 버리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요. 제자들은 목숨 버리는 거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왜 죽어요?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 사도들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진짜 목자다. 왜냐하면 양이 같이 죽어야 되니까요. 양이 한 번은 죽어야 돼.
한 번은 죽어야 되는데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고 요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다가 여기 함정에 걸리고 저기 함정에 걸려서 가시에 찔려서 그래도 목숨을 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쫓아와. 너 목숨 내놔. 죄의 싹은 사망이야. 내놔라. 계속 도망다녀. 난 죄인이 아닌데 원래부터 난 죄 조금 졌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가지고 살아가지고 난 죄인 아니에요. 우리 조상 때로부터 다 그냥 하나님 잘 섬기고 나도 잘 섬겼는데 나 그렇게 죽을 만한 그런 큰 죄를 짓지 않았어요. 네 친구에게 라가라고 해요. 미워만 해도 너 살인자야. 너 목숨 내놔. 친구를 다른 사람을 미워만 해도 너는 살인자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놔. 어떻게 내놓을 거야? 양들이 목숨을 다 내놔야 되는데 율법의 요구가 바울이 아주 적나라하게 써놨어요. 요한복음에 7장에 8장에 적나라하게 써놨어요. 아주 리얼하게 본인이 겪었기 때문에 아주 리얼하게 써놨어요. 목숨 내놔라.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의 요구를 내가 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와 같은 죄 있는 육신을 입는 모양으로 보내서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는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걸 이룰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사망의 법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죄의 법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의 법을 지킵니다. 지켜서 내 목숨을 내놓습니다. 어떻게? 난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쫓아가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그래서 나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한 것이. 그래서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죽어주세요. 그래서 사람은 죽을 계명을 받지를 못해서 죽지를 못해.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계명을 받아가지고 오셔서 본인이 행하시고 그 계명을 우리에게 똑같이 주셨어요. 그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것을 너희가 행하면 나의 친구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죽을 계명을, 영생의 말씀 2개 중에 하나가 죽을 계명. 이거 지키면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 하면 그냥 2개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뒤에 거, 살아나는 거를 따로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앞에 거를 얘기하고 앞에 게 되면 이 뒤에 거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 십자가의 복음이 영생의 말씀처럼 보여지게끔 이렇게 앞에 나와 있어요. 부활의 복음보다도. 예수님의 원래 말씀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앞에 건 잘 안 보고 이제 뒤에 부활은 이미 다 된 걸로. 그러니까 뭐 더 이상 할 게 없잖아. 다 구원은 됐고. 근데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라 그런 거예요.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거냐? 이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은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죽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 입에 붙어 있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은 걸로. 근데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 대신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죽으신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근데 자꾸 나를 대신해서 죽어서 은혜로 구원을 받고 뭐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합하여,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지 예수님이 나 대신 세례 받고 나 대신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니.
주님 죽으실 때 같이 죽어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이거 그렇게 안 해요. 이걸 하려면 너무 힘들거든요. 이게 좁은 길, 협착한 길 가려면 너무 힘들거든요. 이미 다 구원을 얻은 걸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례는 세 가지 비슷하게 보여져요. 물 세례가 있어요.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물 세례는요, 양의 울이 들어올 때 물 세례 받는 거예요.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있어요. 예수님이 받은 세례. 요단강에서 받은 거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받은 세례. 이것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예수님이 두 번째 받은 세례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게 하시는 세례가 두 번째 세례. 불세, 성령의 세례. 그래서 물 세례 받으면 교회 안에 들어와요. 그거는 물 세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 담임 목사님이. 그러나 성령의 세례는 담임 목사님이 주는 거 아니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쭉 쫓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성령의 세례예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과 똑같은 세례를 받아요. 십자가에서 똑같은 세례. 이걸 가리켜서 거듭난다는 거예요. 똑같은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는 로마서 6장에 보면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은 성령의 임재와 내주하심, 성령의 권능, 이런 모습이 있어요. 밖에서 인도해 주셔. 성령님이 안에서 내주해셔. 그 그리스도의 영이죠. 능력으로 세계를 운행해셔. 권능. 이런 세 차원으로 세례에 비슷한 개념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말씀이 아니면 진행이 되어지지 않아요. 말씀이 역사하심에 따라 성령께서 일하고 있어요. 세 가지가. 로마서 6장 4절에도 분명히 써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그러니까 이 성령의 세례는 주님과 함께 받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래서 성령이 인도해 주셔서 받는 세례거든요. 불세례. 그 예수님께서 나는 받아야 될 세례가 있는데 그 세례가 있는데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답답하다.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나는 받아야 될 세례가 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세례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는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 대신 주님이 받았다는 거예요. 나 대신 주님이 죽었다. 이거 아니에요. 나하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이건 물 세례가 아니죠. 성령이 인도하여 받는 세례예요. 성령이 인도하는 세례를 받으면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성령이 인도하는 세례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래서 이 주와 함께 세례를 받아야만 장사 지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가 없어요. 사망의 값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망의 값을 지불을 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쫓아와요. 계속 쫓아요. 사망의 값 내놓으라고. 계속 쫓아와요. 그래서 사망의 값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내놓은, 이걸 예수님 뭐라 그러면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게 없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망으로 들어가는 게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리고 다시 나와서 부활 생명으로 나오잖아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주와 함께 죽어서 주와 함께 사는 게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거든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나 대신 못 박혔다는 게 아니에요. 나 대신 못 박혔다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그냥 다 정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구원을 다 받은 거예요. 그냥 끝난 거예요.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지 반드시 구원받게 돼 있어요. 견인이 되게 돼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중간에 어떻게 삐딱하게 나가도 결국에는 이 사람 구원받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장로교 교리는. 감리교하고 성결교는 삐딱하게 나가면 안 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난 겁니다. 이 개념을 분명히 해야 돼요. 성도가. 그래야 정신 차리고 삽니다. 이 바울의 증언을 무시하면요, 무시하고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다. 그럼 나 안 죽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 로마서 말씀이 이거 성경 로마서가 없든가. 로마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더욱 분명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럼 바울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으면 여기 돌아다니지 말아야 하잖아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와 똑같이 못 박히는 거예요. 여기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뭐 못 박혔다고 믿는다 그런 것도 아니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것도 날마다 나는 죽는, 날마다. 주님이 그래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 말씀이 이 말씀하고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 이제 죽어서 없어졌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라고 됐죠.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이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성경에 갈라서 2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찾아보세요. 너무나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은. 예전 성경도 그래요. 몇 년 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함께.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아니요, 나를 대신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랬죠. 요거 킹제임스 버전에는 다르게 나옵니다. 믿는 믿음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이렇게 되었다고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돼. 내가 이걸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믿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우리 믿음은요, 겨자씨 한 알만도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믿고 살겠어요?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원의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나 구원받았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을 완벽하게 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지, 내가 예수님이 하신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이 하신 걸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믿음을,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늘이 두 쪽 나는 거랑 똑같아요. 이 차이는 하늘을 두 쪽을 내가지고 한쪽은 이쪽이고 한쪽은 이쪽. 내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내가 믿는 것과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요, 하늘을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한쪽은 이쪽이고 한쪽은 이쪽. 천국과 지옥만큼이나 차이 나는 문장이에요. 하나는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내 믿음이 인정을 받아 내 믿음의 대가로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이건 정말 대가로, 공로로, 내 믿음의 공로로. 어림도 없어요. 우리 그렇게 구원받게 돼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믿음으로 내가 살고 순종하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완벽한 구원으로 그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거죠. 우리 그것까지 얘기하는 거지, 내가 예수님이 한 걸 뭘 다 믿는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예요. 누가 그렇게 믿음이 좋아요? 그럼 가가지고 저기 수원의 팔달산을 저기 바다로 그냥 던져보지, 가서. 그게 믿어지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도 뭐 그냥 산을 바다로 옮긴다. 그 겨자씨 하나를 믿음 몇 천만 배보다 더 큰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걸 다 믿는다는 그런 믿음은 우리에게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천하 인류 중에. 내가 은혜로 주의 구원 안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거, 그것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주제넘게 내가 믿어서 그냥 내 믿음이 믿어가지고 합격해서 구원받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 거 아니. 그래서 이 문장이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가 않아요. 바울의 전체적인 다른 그것도 뭘 단정져서 뭘 됐다 이런 게 없어요. 내용이요. 됐다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은 뭐냐 하면, 나를 대신해서 죽은 게 아니라 주와 함께 내가 죽은 것. 주와 함께 죽은 거예요.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은.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 화목제물은 대주셨지만 나 대신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은 거예요. 주의 부름을 받아서, 직접적인 부름을 받아서 따라오라 그래서 십자가 지고 따라와야 돼. 그래서 십자가 왜 지고 가는데? 나 죽을 때 너도 그거 지고 같이 죽는 거야 해가지고 가서 주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주님 혼자 죽은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요, 죽었다 그랬는데 걸어다니잖아요. 죽었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요, 주와 함께 죽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요, 죽었다 그러는데 걸어다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죽었냐 하면 주와 함께 죽은 거예요. 주를 시인하고 우리 삶에서. 이렇게 해서 주와 함께 죽었다가 주와 살아났는데 이걸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그래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불어서 어디 가는데 소리는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가 주와 함께 죽어서 주와 함께 살아서 걸어다니는데 이게 어떻게 부활이 돼서 어떻게 새 생명이 되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은요. 사도가 먼저 경험을 해서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거듭난 거지? 이게 진짜 거듭난 건가?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써놓은 거예요. 나중에 우리들 이해가 하기 쉬우라고. 거듭났는데 이거 어떻게 거듭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따라가서 주님 십자가 지고 따라가라고 그래서 그냥 가서 모욕도 당하고 어떻게 주여 다 받아 마땅한 죄인 맞습니다 하고 주를 시인하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는데 그 죽음과 사망을 이겼는데 거듭난 거예요. 근데 뭐가 어떻게 거듭난지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거듭나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죽음과 사망을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나 어떻게 거듭났는지는 몰라. 그러나 세상이 바뀌어져 있어요. 세상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성도는 눈을 뜨고 그냥 보면 하나님 나라가 쫙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제 눈에는 하나님 나라가 그냥 다 보여요. 어디가 하나님 나라냐? 그냥 우리나라 통째로 다 뉴스에서 보이는 거, 돌아다니면서 보는 거 뭐 다. 무슨 하나님 나라가 뭐 이런 게 하나님 나라냐? 이런 게 하나님 나라 맞습니다. 아니 무슨 하나님 나라가 이러냐고. 이게 하나님 나라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럼 다 통치하고 다스리시냐? 맞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세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게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입니까? 당신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내 눈에는 공평과 정의가 지금 강같이 흘러가고 있는 게 다 보입니다. 얼마나 공평하고 정의로운지 교회까지도 다 떠내려가고 있어요. 교회라고 봐주지 않고 교회도 막 다 떠내려가. 이게 공평과 정의가 아니면 뭐냐고. 공평과 정의가 가득 차 있어요, 온 세상에. 다만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다 보여요. 그게 성도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믿음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다? 믿음의 대가로 구원받는 거죠. 믿어서 구원받으면.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지금 모든 양들을 다 이끌고 가시고 모든 자들을 다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과 예수님의 행함과 예수님의 진행하심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것까지 해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하신 걸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한 거 뭐 교회 교리 이걸 다 믿어서 구원받아? 믿음에 대한 대가죠. 근데 우리 그렇게 구원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네,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같이 더럽고 추악한 자를 불러주셔서 그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완벽한 구원의 역사, 이 포도나무는 참 포도나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포도나무에 내가 붙어 있기 때문에 구원의 열매가 내게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믿음,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성도들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는 게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창조된 모든 세계와 나나 모든 구원이나 모든 하루하루의 삶이 예수님의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의 순종이 있어서,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나무 한 개밖에 없잖아요. 포도나무. 나무 한 개밖에 없어요. 포도나무. 교회도 한 개밖에 없어요. 열매도 한 개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열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 다 믿고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이거 내가 다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입의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는, 이걸 가리켜서 은혜라 그런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죠?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 필요한 것은요, 정확한 믿음이요. 정확한 믿음이고, 그 다음에 주님이 다 하시고 주님한테 다 밀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신 그 말씀을 쫓아서 양의 우리 밖으로 이렇게 불러내잖아요. 불러내서 우리에게 계명을 줘요. 죽을 계명을 주신, 우리 목숨을 버릴 계명. 이 목숨을 못 버리면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이 아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쫓아와요. 자기 목숨을 못 버리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이 쫓아옵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 내놔 그랬는데 안 내놓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쫓아와서 나를 죽음과 사망으로 막 몰아갑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거 무슨 사탄이 나를 괴롭힌다? 사탄은 거기서 어떻게 껴가지고 뭘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몰라도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걸 허락하셔서 고통과 괴로움이 점점 눈덩어리처럼 커지고 나중엔 지옥불에 들어가요. 근데 우리 목숨값을 내놔야 돼요. 왜? 죄를 졌으면 내놔야 되는데 안 내놓으면 이거 안 되거든요. 근데 내놓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계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영생의 말씀, 야, 요걸 해가지고 요렇게 하면은 돼.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고 너에게 참된 생명과 안식이 있어.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죠. 함께 죽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죽을 자리에 가면 꼭 주님이 거기에 오세요. 거기에 오셔서 나 혼자는 이거 죽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주를 시인하고 주를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면 바울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 안에서 나는 살고 있는 중이다. 그것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사는 자는요, 죽음과 사망이 그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죽음과 사망.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딨냐? 옳대무그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내 목숨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못하면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데 자유를 한 번도 맛보지 못합니다. 참된 기쁨과 평안을 한 번도 맛볼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무슨 평안과 기쁨을 어떻게 맛보고 살아요, 인생이. 내놔야 되는데 못 내놓잖아. 그래, 땅에 가시와 웅겅퀴 나고 그냥 맹수 돌아다니고 사람들끼리 그냥 서로 막 때려잡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피해서 저 동네 가면 저 동네에서 또 똑같은 사람 만나요. 똑같은 사람 만나. 그런데 주님의 말씀, 주님이 가지고 온 영생의 말씀, 이 말씀을 믿어서는 안 되고 지켜 행하여.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물세례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로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예수님이 주신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쳐 줘요. 가르쳐 줘서 그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면 아마 그때쯤 부르실 거예요. 아무개야, 너 나를 따라와라 하고 예수님 따라가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이 되면 너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네가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다스려라. 천국 복음을 전해줘라 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들에게 다스리라고 달란트를 주세요. 그래서 그 달란트를 잘 다스리면, 달란트를 잘하면 하늘, 너 잘하시니까 여기서 10고을을 네가 다스려. 누가복음에 보면요. 그래서 하늘나라 상급은 뭐 아파트 맨션 주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요, 여기 10고을을 네가 다스려라. 5고을 다스려라. 예. 다스린다는 것은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내가 내 가정을 잘 다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잘 다스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릴 수 있는 성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봐야 다스리죠. 어디 남의 나라 가서 어떻게 세상 한귀탱이에다가 뭐 조금 바리케이트 치고 그냥 여기는 하나님 나라니까요 5명 이런 게 아니라요. 우리 성도들은요 통째로 막 다스리는 거예요. 한 명만 깨어 있어도 온 세상을 다 다스립니다. 한 명이요. 성경에 그런 기록이 수두룩해요. 한 명이 온 세상을 다 상대해. 한 명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상대. 우리 교회도 지금 온 세상을 다 상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은요, 의미심장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튜브 영상에 인사말이 돼 있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큰 일을 하는 것. 그거 이제 딱 대놓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늘부터 우리는 큰 일을.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살았다. 이 말씀은요, 매우 중요한, 아마도 하늘을 두 쪽 내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놓고 하는 거예요, 지금. 대놓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이 나를 구원을 한다. 뭐가 다르지 않아요? 다른 거예요. 마치 종교개혁 시대 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 그런 명제랑 같아요. 이 세상을 두 쪽, 세 쪽, 네 쪽 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뒤로 물러나지 않아도 이 세상 하나님의 교회는요, 건재합니다. 건재.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요,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요, 진리의 말씀을 막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이 환란의 시대에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요, 온 세상을 다스릴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지금 우리가 좀 약해 보이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문제가 없습니다. 이때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보다 멋진 일은 없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그렇다고 내 무슨 뭐 이 땅에서 삶을 다 포기하는 건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 큰 소망으로 주님의 큰 일꾼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멋있는 하나님, 이분은 보통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주변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 꼭 되세요. 우리 권사님들 되면 돼요. 그래가지고 아픈 사람도 기도해주고 위로해 줄 사람도 위로해주고 진짜 권사님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적부터 많은 분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고 인본주의적인 신앙에 있어서는 안 된다, 많이 경고를 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또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사람의 믿음으로 결과를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고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돼서 우리의 사사로운 삶이 없고 주의 몸된 교회의 일을 하는 성도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가득하여 거짓이 감히 틈타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세상에 거짓되고 죽음과 사망의 소리가 귀를 찢어지듯이 막 들어오고 있는 하루하루의 삶입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